마태복음 21장 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얘기죠. 한번 읽어보죠.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자신이 한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었어요. 병 고칠 때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자신이 곧 죽을 처지에 있을 때에도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재림 예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어디 구절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걸 평생 찾아내야 돼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탔어요.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죠. 21장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이 무리들이 예수가 자기들을 죄의 노예에서 해방하러 온 것을 알고 불렀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메시아로서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이 돼서 자기들을 식민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염원에서 호산나를 외쳤겠죠. 마태복음 21장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부분이 단순한 것은 아니고 이게 바로 성소정결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 성소정결의 비밀에 대한 이것을 예수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성소정결의 비밀이 완성되는 때에는 마지막 재림 예수 때에 완성이 돼요. 지금도 예배하는 기도하는 교회당 또는 예배당 종교 행사를 하는데 어떤 장사로서 어느 정도 상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재림 예수 때에 성소 정결을 하기 위해서 올 때에 전부 해결이 됩니다. 그 부분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서 8장 9절에 그 예언이 잘 나와 있어요. 8장 9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4절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2300 주야 후에 성소가 정결된다. 로마 카톨릭이 권력을 얻게 된 것이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538년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2300년을 더했더니 2838년이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바이블 스토리 2300주야 성소 정결의 비밀.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그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성소 정결을 하기 위해서 아직도 재림 예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에 명한 절기에 드리는 제사에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먼 데서 유대인들이 명절날 6월절, 7절, 초막절 3대 절기죠. 반드시 이때는 올라와요.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 관련된 밀접한 절기예요. 어쨌든 이때 올라왔을 때 먼 데서 제사해야 할 희생물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자들은 여기 와서 샀어요.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사고,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에서 이런 장사를 했던 겁니다. 이런 걸 다 엎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강도의 구렬이라고 얘기해요. 기도해야 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의미한 바가 큽니다.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당, 예배당. 교회당과 예배당은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고 거기서 핵심은 뭐예요?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살아요. 어떤 종교 행위에 치우치면 죽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소 정결의 비밀이 있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서 성소 정결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성소 정결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다. 영적인 관유를 바르거나 찍어 바르거나 사명이 있는 자들은 머리에 부어지겠죠. 영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재림 때 완전히 이것을 성소 정결하겠다는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2300년 후에, 그러면 2838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느냐, 그것도 초막절에 재림하느냐, 그때 가봐야 알아요. 미래를 나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예측을 하는 것일 뿐이지 직접 그때 가봐야 합니다. 어쨌든 2838년 초막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AD 538년에 로마 카톨릭이 권세를 잡았다는 것을 기준점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준점이 제가 만약에 예측한 게 분석한 게 틀리면 이것도 틀려지겠죠. 그렇게 감안하시고 봐야 돼요. 보다 자세한 얘기는 바이블 스토리 2300주야 성소 정결의 비밀이라는 동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마태복음 21장 14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것이 시편에 나와요. 예수가 대답했던 이 구절도 시편 8편 2절이 나올 겁니다. 아마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시편 8편 2절 그 부분은 찾아보세요.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21장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배고프다는 얘기죠. 시장하다는 얘기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열매 없는 무화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 성경 구절을 해석을 하려면 무화과 나무가 뭐하는 나무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회개를 해야 하는 사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회개하는 사람을 무화과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하면 회개예요. 예수가 왔을 때 회개치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저주를 받고 영적으로 말라서 죽는 겁니다. 이게 간단해, 해석이. 근데 무화과 나무가 뭔지를 모르면 이거 해석이 자체가 안 돼요. 난해구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계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렸을까?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를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나무라고 표현될 때는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사람을 뜻해요. 이 나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다가 예수를 발견하고 만나서 자기 집으로 청하고 자기 재산의 일부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하고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았죠. 성경에서 물론 삭개오가 뽕나무로 해석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는 회개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 영적으로 해석하면,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회개하는 사람이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회개다.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 그래서 예수를 만날 때 회개를 갖고 나와야 저주를 안 받고 살아남아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나오죠. 밑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것을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또 숨겨진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실제로 이 산들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실제로 그 믿음대로 산이 바다에 풍덩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산이 뭔지, 이 바다가 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바다는 세상을 뜻하는데 특히 심판받아야 할 대상, 이런 세상을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바다에서 요한계시록 보면 13장에 보면 7머리 10뿔 짐승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 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의 어떤 단체를 의미합니다.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단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고 이 구절을 바로 예수가 말씀하셨죠. 그 얘기는 아무리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어떤 조직이든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가 왔을 때 열매 없는 조직이면 전부 다 던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예수 당시로 말하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사두개인이죠. 대제사장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 산에 해당할 겁니다. 이 바다에는 심판하겠다는 뜻이고 그렇게 하면 이게 성경 구절이 간단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초림 예수 때만 되어질 일들이 아니고 재림 예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대형 교회를 하나의 산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작은 교회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외에 자꾸 종교 행위를 집어넣고 하면 심판받아야 할 때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심판받을 것이다. 선포할 때 심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46절까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의 논쟁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읽어가면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희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로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32절까지 읽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의 장로,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이 예수께 물었어요. 네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러한 권세를 행하느뇨? 이렇게 물어보니까 뜬금없이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니까 이들이 사람에게서라면 군중들이 무섭고 하늘로서 왔다고 그러면 어찌하여 너희는 믿지 않느냐? 이렇게 할까봐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죠. 계속 요한, 침례라는 표현을 쓰죠. 이 부분도 침례와 세례 바이블 스토리에서 얘기했어요.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 성경적으로 침례라고 반드시 말해야 돼요. 세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침례 교인이든 장로 교인이든 상관없어요. 교단을 초월해서 성경적으로 맞는 용어가 침례거든요. 그래서 침례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것도 안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본론이 아니고 포도원 얘기가 나오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첫째 아들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 비유를 했고 둘째 아들을 세리와 창기로 비유했어요. 세리와 창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요한의 회개하라는 침례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러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의 현대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회개하면 세리와 창기들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현대판 세리와 창기도 회개를 안 하면 똑같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키포인트는 회개인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예수 자체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구속 섭리, 인간을 어떻게 죄에서 해방시킬 것인가 예수를 보내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모르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성경에 대해서 어떤 지엽적인 것과 종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예수가 와도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못 알아보고 이렇게 첫째 아들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을까봐 한 번 더 이 포도원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33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산울은 경계선이죠.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열매를 맺는 때라는 거죠.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 부분은 바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예수가 어떻게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 시대마다 숨겨져 놨는데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못 찾았어요.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는데 이미 자기 자신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포도원 밖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비유를 얘기하면서도 포도원 밖이 어디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루살렘 성 밖이죠. 골고다가 바로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포도원은 영적으로 비유하면 천국이에요. 두 가지 이중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비유로. 41절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실제로 이들이 예수를 잡아다 죽이고 나서 예수를 믿는 다른 지도자들이 세워지죠. 포도원 비유를 비로소 얘기하니까 이제 이 정도면 알아듣겠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요.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여기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118편 22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니들은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빼앗긴다.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끼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림돌이 되고 부딪히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얘기가 나오고 나귀를 타고 구약 선지자 예언한 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와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서 앞으로 재림 때에 되어질 재림 예수가 와서 성소를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 하는 그 비밀을 행동으로서 약간 보여줘요. 장사하는 자들 상을 다 뒤집어 엎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저주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니들이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다. 회개를 하지 않는다. 포도원 비유를 들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비유를 들고 그래도 니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 4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단순히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얘기만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모르고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가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텐데 그 계획을 모르고 지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될 수가 있어요. 재림 때 오시는 예수가 어떤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올 때에 그 말씀을 반드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큰 흐름 속에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심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뺏길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